할렐루야. 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0면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일어서서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생각하면서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앉으시면서 은혜 많이 받으세요. 격려합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에베소서 오늘은 우리가 1장 7절부터 14절까지 읽었는데요. 원래는 3절부터 1장 3절부터 14절까지가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하나의 문장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깐 더 확인을 하자면, 삼위일체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그리고 또 성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열거를 하면서 바울은요 서두에부터 이런 하나님을 찬송하자, 찬송합시다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하여서 언급을 하고 결론이 뭐예요? 이 우리를 이렇게 이 땅 가운데 존재케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부터 6절까지 성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7절부터 14절까지 중에서는 7절부터 12절까지가 바로 성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거기에 대한 결론도 뭐죠? 우리로 하여금 영광의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13절과 14절에서 언급을 하면서 또 결론이 뭐예요? 영광, 우리로 하여금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신 주님께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찬송이 되어지는 자로 세워 가시고자 하시는 그분의 계획과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창조 이전부터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 그분의 상속자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 그래서 우리를 자녀됨으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택을 해주셨고 우리를 자녀되게 하셨다. 이 두 가지 일을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행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이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과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에 대하여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성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우리를 선택하신 것,
창세 이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신 것,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 이렇게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주셨다면 성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 우리를 구속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의 놀라운 것들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는, 계시해 주셨다.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보여주시고 또 알려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풍성하게 알고 누리게끔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시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인쳐 주셨다. 우리를 인쳐 주시고,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는 우리 날인해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를 인쳐 주셨고, 그리고 끝까지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하시는 우리의 보증이 되어 주셨다. 우리 담보가 되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속해 주셨고, 그리고 계시해 주셨다. 하늘의 비밀을 계시해 주셨다는 거. 그다음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쳐 주시고,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보증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로 우리를 삼아 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삼아 주셨는데 예수님을 통하여서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데요. 에베소 1장 7절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 바로 이 죄 용서, 구속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원래 우리는요,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죄가 원하는 대로, 다시 말해서 마귀가 뜻하는 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였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안타깝게 여기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인으로서의 마귀에게 속했던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기 위하여 그분의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이 바로 이 구속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제 노예, 옛날에 그 로마 시대에 그 노예 시장에서 표현되어지던 표현입니다. 이 구속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값을 치르고 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존재를 다시 사서 자유를 준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이 바로 이 구속이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인이 노예 시장에 갔어요. 노예 시장에 갔는데 정말 자기가 원하는 그 노예를 값을 치르고 이제 사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5천만 원이다 그러면 5천만 원을 지불하면 이제 그 상대의 소유였던 것이 이제 값을 지불했으니까 이제 나의 소유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소유가 되어졌고, 이 주인은 이 노예를 이제 너는 내 안에 속해 있고 이제 너는 자유야,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 전에 죄의 종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우리를 너무나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이 우리를 구속하는 하나님의 소유로, 우리 주님의 소유로 만들어 내시기 위하여 지불하신 지불의 값이, 이것은 뭐 1억도 아니고 100억도 아니고 1000억도 아니고요, 바로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외에는 우리를 구속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너무나도 하나님 안에서 너무나도 큰,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는 공짜로 누렸지만, 우리는 값없이 누렸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너무나도 큰 값을 치르신 은혜를 입은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냥 이 세상에 그 어떠한 돈으로도 최고의 어떤 값으로도 절대로 치를 수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만, 다른 사람의 생명도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만 우리가 구속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해서는 흠이 없는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서 그 죄값을 치러주셔야만 우리가 온전하게 구속을 얻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받고 은혜를 입어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큰 은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우리의 가지고 있는 스펙을 가지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고 평가한다 할지라도, 또 우리가 어떤 행한 일 때문에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를 평가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너무나도 귀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신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큰 희생을 치르신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이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의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딱 구원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늘 함께 하시고 선한 인도자가 되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목자의 비유가 나오고 있죠. 예수님은 우리를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안전한 곳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를 정말 친밀한 관계로 초청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하나의 이벤트로 어떤 잔치에 와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제부터 너는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거할 거야 이러면서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심지어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비밀을 나누는 그 친구가 되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시면서 우리를 너무나도 친밀한 그 관계 속에 초청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일 미국의 대통령 취임식이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특히 정치인들 속에서 자신이 그 미국의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을 받았다라는 것으로 인하여서 상당히 이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것을 너무나도 자기 자신의 어떤 가치를 스스로 이렇게 높게 평가하면서 나는 이런 존재야 이러면서 세상에 이렇게 자랑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정치인은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왜 나를 초대했을지 우리 국민들이 아실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서 나름대로 그 이벤트에, 대통령 취임식이라고 하는 그 이벤트에 초청받은 것 자체를 상당히 엄청난 자기 자신의 값을 이렇게 높게 치는 그러한 상황으로 스스로 인정하고 또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그 자리로 초청을 받은 정말 너무나도 귀한 은혜를 누린 자들임을 믿습니다. 정말로 미국의 하나의 나라의 대통령의 취임식에 초청받은 것과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온 만물의 창조자 또 통치자이신 그 하나님이 내가 너의 아빠가 되어줄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관계 속에 그냥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히 그 관계로 우리를 초청해 주셨다라는 것, 이거는 너무나도 큰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 우리에게는요, 너무나도 큰 복이 주어지는데요, 그것은 하늘의 신령한
그 비밀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8절 9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 주셨습니다. 아멘.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비밀을 알게 해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그 신비한 뜻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주시는 이 지혜와 총명은 과연 무엇일까요? 예레미야 9장 23절과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라. 용사는 자기의 힘을 자랑하지 말아라. 부자는 자기의 재산을 자랑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것은 세상이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지혜, 그리고 자기의 힘, 또 자기의 재산, 이것은 세상이 자랑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백성들을 향하여 이것들을 자랑하지 말아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지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이것을 자랑하여라. 나를 아는 것과 나 주가 긍휼과 공평과 공의를 세상에 실현하는 하나님인 것과 내가 이런 일 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만한 지혜를 가지게 되었음을 자랑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진정한 지혜와 진정한 총명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얼마나 큰지를 아는 것, 하나님이 나의 평생을 돌보시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아는 것,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자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세상에서는요, 바울은 특히 유대인 사회에서는 자랑할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출신 성분도 그렇고요,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학문적인 배경도 그렇고요, 참 많은 것들을 유대인들 사회에서 이 사람은 참 엄청난 사람이다라고 할 정도로 많은 것들, 자랑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모든 것들을 뭐라고 표현하죠? 배설물이라고 표현합니다. 배설물. 이 세상에서 내가 그 전에 자랑했었던 이 모든 것들은 정말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들이고 배설물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직 나의 자랑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조금씩 더 깊이 알아갔습니다.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자기가 그 예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자기가 얼마나 어둠 가운데, 죄악 가운데 있었는지를 확인하게 되어졌고요. 이렇게 구역질나고 이렇게 정말 죄악 가운데 있는 이 자신을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그분이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나의 이 완악함과 이 모든 죄의 문제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로 나 같은 사람이 그러한 너무나도 큰 은혜를 누릴 만한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정말로 자격도 되어지지 않는 자기 자신에게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랍고 귀하신 사랑이 너무나도 큰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자기가 자랑해왔던, 이 세상에서 자랑해왔던 것들이 부끄러운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것을 추구하고 세상에 자랑할 것들을 위하여 애쓰며 노력해왔던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부끄러운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자기 안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래서 자기를 진정한 자기,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던 온전한 나, 이 나로 회복시켜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랍고 귀하신 그 사랑이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진 사건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진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도 감격이 되어지고요, 십자가 앞에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가 발견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발견되어지는 내가 정말 얼마나 값진 존재인지를 확인하게 되어지고, 그 안에서 정말로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만 내가 자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이 순간에도 바울은 어떤 상태에 있다고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자유롭지 못한 그런 상황이고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저 사람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증거하다가, 소위 복음이라고 하는 것들을 증거하다가 저렇게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렸어라고 여전히 손가락질을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세상의 평가가 더 이상 이 바울에게는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들을 향하여서, 자기를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왜요? 너희들도 정말 내가 이렇게 경험하고 내가 알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면 참 좋을 텐데, 나처럼 비록 갇힌다 할지라도, 비록 나처럼 이렇게 병든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면 참 충분한데, 당신들도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리는 충만함을 당신들도 경험했으면 참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이 바울 안에 가득 심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함께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모든 죄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아픔 속에 허우적거리고 있는 그 모든 문제 속에서 우리가 해결되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여전히 죄가 일상에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당장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면은요, 지금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뜻을 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증거하고, 또 그 선하신 것이 얼마나 내 삶 가운데 귀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더욱더 풍성하게 나타내고 증거하는 거룩한 존재가 되어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주님께서 또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바울이 권면을 하잖아요. 교회에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해주면서, 교회를 통하여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그 비밀을 함께 나누는 그런 공동체로서 이들이 그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했기 때문에 교회에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자매가 목장 모임에서 이런 경우들이 뭐 여러 번 있었지만,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힘든 일을 나눈 적이 있어요. 직장에서 힘든 일이 있어서 참 너무 답답하고 힘든 것들을 나눴는데, 그 나눔 속에서 우리 형제 자매들이 함께 그 아픔을 공감해주고, 또 자신 역시 그런 고통 속에서, 그런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았는지를 함께 나누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해 주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격려해 주셨는지를 함께 나누면서 그 자매가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나아가면서 비록 절망과 아픔 가운데 있었지만 소망 가운데서
목장 모임이 끝났을 때 서로 기도해주고 눈물로 격려해줬을 때 그가 정말 환하게 얼굴이 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고 또 해석을 하면 지금 당장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이 그 삶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더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내게 주어진 이 모든 상황들이 참으로 의미 있고 내게 값진 삶이구나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차원에서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는 통일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1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많은 일들이 바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뜻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그러할 때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되어지고 통일되어지고 완벽하게 보여지는 그러한 상황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에서 이 머리의 기능은 참 중요하죠. 예, 그래서 머리가 원하는 대로 몸이 움직여야 건강한 몸이죠. 순간 저는 가끔씩 뭐 지난해 이렇게 한번 몸이 좀 한번 아파봤던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요, 순간순간 참 이렇게 내가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라는 것을 참 많이 느끼게 됩니다. 어제도요, 참 신기하게도 계단을 오르는데 이 계단을 오르고 있는 이 자신이 너무너무 이렇게 감사한 거예요. 계단을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균형 있게 걸을 수 있게 해주셨네. 와,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정말로 내가 생각했던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 몸이 그렇게 그 머리가 요청하는 대로 잘 따르고 있다라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참 감사하다는 것이죠. 좀 머리가 원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참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주시고요, 느끼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속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서 특히 오늘 우리 나라를 살펴보았을 때 상당히 많이 어둡고 좀 답답하고 정말로 이 나라를 위하여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참 그냥 애통한 그런 마음이 드는 이런 상황입니다. 참 이해되어지지 않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원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 나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 민족의 그 죄악, 우리 아픔을 함께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정말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손가락질을 하는 그 위치가 우리의 역할이 아니라 정말 그들의 분노와 또 그들의 아픔이 죄로 인하여서 이 땅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 현실,
이런 상황들 가운데 있는 그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또 그들의 죄악을 나의 죄악으로 여기고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는 태도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엎드려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결국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과 그 놀라운 손길 안에 회복시켜 가시는 놀라운 손길들을 우리가 또 믿음으로 또 바라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 갈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 자매들을 바라볼 때 형제 자매를 통하여서 내가 어떤 유익을 얻는 것, 이것은 세상적인 방식인 거잖아요. 최고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자로서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면서 교회가 주님의 뜻 안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겸손히 엎드려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나의 유익과 나의 어떤 이익을 따라서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형제 자매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면서 주님이 나를 인내하여 주셨던 것처럼 인내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그런 태도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런 주님의 마음을 더욱더 이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세워 가시려고, 또 마음을 우리 가운데 채워 가시려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공동체 속에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또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인데 함께 세번역 성경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멘. 지금 비록 이해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정말 하늘의 비밀인 것입니다. 지금 세상적으로는 이해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실한 손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는 이 믿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일을 시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들을 계속해서 더 충만하게 확신 가운데 보여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성령님을 약속대로 보내주셨거든요. 성령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확실한 보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에베소 1장 13절과 14절입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아멘. 예, 이 말씀을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날인해 주셨다, 인쳐 주셨다라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보증이, 즉 담보가 되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순간 우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그 순간부터 지금도 여전히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쳐 주셨어요. 날인을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도장을 찍으셨다는 의미이거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너는 이제 더 이상 악한 마귀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다 라고 확실하게 선언해 주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분의 소유권을 선언해 주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혹시 실족하여 넘어지게 되어지면 우리 하나님의 손해인 거예요.
우리 성령님이 손해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신 우리 성령님께서 결국 너는 내 거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43장 1절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지금 우리를 그분의 소유로 삼으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 거야 라고 이렇게 선언한 순간 우리 성령님은요 끝까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약속도 같이 포함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을 바로 이제 보증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담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이 표현 속에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증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earnest라고 하는 영어 표현이 쓰이는데 earnest money라고 하는 이 단어는 계약금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집을 계약했다, 집이 5억 원이다 그러면 계약금 보통 10% 내잖아요. 5천만 원을 냈어요. 예, 그러면 이 5천만 원을 낸 것의 의미는 무엇이죠? 내가 반드시 잔금을 치르겠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는 것이 바로 이 계약금인 것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것들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 자체가 우리 가운데 보증이 되어 주셨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무슨 얘기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완성시키실 때까지 우리 주님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이 바로 이 우리를 보증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연약함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선을 우리에게 두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 두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그 뜻을 이루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그 성령님을 더욱더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울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시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완성시켜 주시는 분이시다는 것이죠. 심지어 상황과 환경이 또 나의 상태가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우리를 힘겹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바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 이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과 15절은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어떠한 존재인가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멘. 여러분, 예전에는 우리는 종살이의 영, 다시 말해서 악한 영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악한 영에 악한 영이 사로잡힐 때의 특징이 무엇이죠?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만들어요. 두려움을 갖게 만들어요. 그런데 약속해 주시기를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이 성령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전 존재를 다 바쳐서 이루신 놀라운 은혜의 사건임을 믿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신 것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그렇게 구원을 얻은 자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약속받은 자들임을 믿습니다. 내가 볼 때 나는 스스로 연약하지만 또 너무나도 부족한 것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요. 결국 그 일을 완성시키실 하나님의 놀랍고 귀하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